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희생 당하신 아들로 보냄 받은 예수. 기독교 선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을 보내심.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하신 거죠. 약속되었고 이제 확인된 구원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 말씀, 그분의 오심과 돌아가심, 그리고 그분의 약속된 재림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부제가 고난과 영광의 참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그 부활의 그 영광에 또 참여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고난과 영광의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분의 영광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 선교. 예수께서는 세상 피조세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고난당하는 종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희생제물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독특한 특성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는 보내심을 받는다고 예언되었고 예견된 선교가 있었으며 보내심을 받았기에 선교를 의식적으로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예수의 생애는 바로 그분의 선교입니다. 성육신과 탄생, 가르침과 능력 사역,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 모든 것이 그분의 선교입니다.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아서 그 미션을 완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예수는 고난당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고난, 예수의 핵심적인 상징은 십자가이고 예배에서 예수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어린 양과 성찬식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배에서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그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어린 양과 성찬식이라는 거죠. 교회의 역사가 고난을 피하고 세속적인 권력을 통하여 승리하려고 하나님을 거두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고 예상밖에 불가사의한 일이다. 물론 이것은 미혹하는 자에게 속은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고난을 멀리하기 위해서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흔히 이런 식의 속임을 당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고난과 영광에 연관시키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부르심을 십자가를 지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심지어 죽음까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순종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에 동참할 때 또 영광에도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은 겸손, 부드러운 태도 그리고 순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선교적 영성을 표현합니다. 선교적 영성은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그것이 감당하기 힘든 쓴 잔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순환의 길을 포함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승리는 증언 생활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십자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 부인이죠. 아주 과격한 자기 부인이 또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우리를 간주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독교 영성은 고난 중에 행하는 겸손한 증언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한 10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복음이 뭐냐? 지금 오늘 복음 이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복음은 이만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조그만 걸로 축소시켰다는 거죠. 번영의 복음으로 이렇게 축소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이거를 다시금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도전이고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격아하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종족 집단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다. 모든 열방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전해준 메시지이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은 복종하시고,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형벌 대속론, 전통적으로 이런 우리 형벌을 대신 받아서 우리를 대신 속하여 주신 그런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씻기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 기자들이 다양한 그림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 형벌 대속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그림 외에도 다양한 그림의 그러한 십자가에 대한 그 다양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이 복음의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십자가의 그 의미, 그거를 인간의 그 제한된 두뇌 가지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를 또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또 그 모습이고, 또 신학이 또 그러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은 은혜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심판에 관한 복음이기도 하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심판이, 아들에게 그러한 심판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오늘 인류가 받아야 될 심판이 아들에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또 형벌 대속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죄 선언을 받고 또 칭의 선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또 이웃과 그러한 화해된 관계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본성을 드러내면서 전해져야만 한다. 복음을 드러내는데 그 본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 은혜, 이런 본성을 드러내면서 전해져야 되는데, 말로는 복음이라 그러는데 전혀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뭐 가면은 막 그냥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무슨 부엌에서 소뚜껑을 누가 더 붙잡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소뚜껑 쟁탈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그 복음이 왜곡돼서 전해진다는 거죠. 저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저거 하나도 복음이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대기나 잘 믿으세요 하는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진리이므로 성실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거 같이 전해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키는 자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질그릇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고,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그리스도인의 사역자의 그러한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행함의 복음, 예수께서는 상황에 따라 손을 대시기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기도 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말을 하기도 하면서 상황에 대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나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한, 말과 행동이 온전한 복음이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말과 행동으로 나눠가지고 행동은 이렇게 딱 제껴놓고 말만 가지고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한 것이나 긍휼 사역, 또 말은 또 하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긍휼 사역을 했으니까 다 된 거다. 전도를 빼면은 그것도 선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긍휼 사역을 행하신 것만을 부강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러한 성경은 홀리스틱, 이러한 통전적인, 총체적인 이러한 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말과 행동을 나누고 이론과 실제를 나누고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을 나누고 하는, 이건 다 계몽주의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몽주의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복음을 또 살고 그것을 또 증거하고 또 선포하는 이러한 통전적인 이러한 그 삶, 선교적 삶, 제자로서의 삶, 이런 그 삶을 얘기하지, 이렇게 나눠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그냥 약삭빠르게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게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말로 전해져야 하고 삶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선포되어야 하며 실천되어야 합니다. 말로 전해진 것은 사랑의 행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행위가 지금 따르지 않는 게 오늘 이 모던 시대의 교회의 그러한 그 잘못된 그 복음 이해, 축소된 복음 이해의 그러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말로 전해진 것은 사랑의 행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동은 말로 설명되어야 한다. 또 왜 그런 거 하니 질문하면 답변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대.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답변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실천하고 선포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델도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자기 다 이루셨다, 이러한 자리까지 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또 승천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선교사 모델도 되시는가?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셨으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보내신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리라고 기대하셨습니다. 심지어 훨씬 더 큰 일까지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다 주셨다는 거죠. 주고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능력도 다 우리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믿고 또 이러한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지만 구속자로서의 모델은 아닙니다. 구속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지만 그 사역의 모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구속자는 오직 한 분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델과 본보기가 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선교사 팀으로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 팀의 모든 능력과 지혜는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분의 모든 제자들은 그분을 따라야만 했고 그것은 예수를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따라야만 했고
그것은 예수를 따라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했다.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맡긴 사명도 받아줄 것을 온전히 기대하십니다. 사명도 이제 같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과 사명이 따로따로 있는, 같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도 함께 받은 사건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를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것을 뒤따라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와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메시지, 우리가 선포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죠. 이미 왔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증거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역할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죠. 만일 무엇인가 예수 안에 명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것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의 메시지와 삶의 핵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페리코레시스로 상호 이해하고 상호 내주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또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에 그렇게 참여하게 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또 나타내고 보여주느냐,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되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도전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른 관계의 회복, 즉 샬롬으로 특징되는 새로운 사회 질서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주인들과 왕들에 내리는 심판이요, 그것은 해방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림이 잇따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표되고 실증되며 회개라는 출입구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어느 순간에 탕자의 형이 되어버려서 또 출입구를 딱 가로막고 못 들어오게 또 가로막고 있는 교회가 되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아니면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그렇게 고집하게 될 때 이제 그러한 또 심판이라는 그러한 역사를 또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냄받은 것처럼 보냄받은 선교사들은 그들이 있는 자리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또 사역자로 또 부름받고 파송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들 마을 목회를 시골 마을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을 공동체를 말하면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지역사회, 특히 이 도시에 이러한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가, 이것이 오늘 또 오늘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주어지는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선교는 그 성경 말씀에 4가지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의 계시 연설 또는 나사렛 선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면서 시작되는 이 나사렛 선언, 또 마지막 교훈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그런 지상 명령들,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50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러한 마지막 교훈들에서 또 예수의 선교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설립,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사도행전 2장에 또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 비겁한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 그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미래의 소망,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에서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자기의 그러한 그 방언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 예배하는 공동체, 다국적적인 예배 공동체가 이 그 종말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열방에서 이러한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열방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